네, 이 시간에는 불평 중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된다면 아마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못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노트에 꼭 적어라,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마 이 말씀이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예와 동일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두 가지의 질문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그리고 하박국의 찬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 또 자신의 대답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꼭 한 번은 거쳐가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질문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답은 명백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기록하라고 그렇게 선명하게 크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박국이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그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라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하박국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또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래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3절을 보니까 자신이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강포가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 지금 내 앞에서 이런 강포, 겁탈, 악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이 상황을 정돈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거룩하심 그리고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지만 오늘 본문에 거룩과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를 주신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율법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으로서 그 율법을 시행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실행하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또 주신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셔놓고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더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제를 말하는데 어찌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도구가 악하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악하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심판하려면 그 심판은 나보다 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 수준을,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심판하는 자는 그래도 나보다는 더 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당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심판의 도구가 나보다는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심판을 받는 대상보다는 더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우리보다 더 악합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이 곧 내려질 상황인데요. 남유다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더 타락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자니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 같고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 같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 말씀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 남유다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아무리 악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지금 이 땅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 악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단순한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못 살죠? 여러분, 이런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할수록 하나님께 이런 불평과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많은 순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다 모든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대통령을, 그래도 정부가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을 먼저 비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악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불평하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정도 되니까 이런 불평하는 것이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를 가슴에 품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수준 높은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룩한 비전, 거룩한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불평, 이런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이 팽배합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2장 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나의 대답을 계시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만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고 그런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박국서 3장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 현실을 불평했던 이 하박국의 이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한 대답이 있었길래 이 하박국의 심경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 여러분, 1장 5절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바로 갈대아 땅에서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넘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로 또 여러 나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지금 이 하박국이 강구하는 것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악에 대한 이 심판의 요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갈대아 땅에서 이 무섭고 당당한 자들을 불러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며 죄와 악을 절대 심판 없이 그냥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이미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는 여러분 그 두 절 사이에 11절과 12절 그 두 절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악을 보고 남유다를 심판해달라고, 이 악을 심판해달라고 하박국이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는 이미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의 심판이 있기 전, 12절부터는 남유다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짧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12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정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유다를 심판할 때가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숨겨진 몇 가지 단어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는 결코 지체함 없이 반드시 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자신의 말을 계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시하라고, 크고 선명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당하는 고통이 컸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악한 일들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좀 더 선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자들이 흥하고, 악한 자들이 흥하면서 불의와 강포, 억압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하박국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평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라서 나의 믿음을 잠식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지금 하박국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올라갔습니다. 야학 가르친다고 막 눈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건설 노동자들이 올라와서 막 철거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갈 데가 없잖아요. 지켜줘야 된다고 밤을 새서 가가지고 그 자리 지켜주고, 대학생들 100명이 지키고 있는데 5,000명이 올라온대요. 이쪽에서 100명이 공격하다가 4,900명이 반대쪽으로 올라오고 막,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나, 그 정의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했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평등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후에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고백이 더 슬펐어요. 하나님은 계셔야만 된대요. 이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하네요. 하나님이 계셔서 공의의 심판을 하셔야지, 죽은 이후에 천국이라도 있어서 저 사람들 천국에서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억울하게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철학적 사색이었지, 이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거룩한 정의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연민, 동정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다가 이 믿음이 잠식되고 불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늦지 않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하박국이 들어야 됐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심판의 도구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외 없이 왕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왕이 결정한 일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우상 숭배를 결정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사사의 직분, 그러니까 판단하는 재판장의 직분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구분 판결을 해요.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뇌물을 받고 그런 일들을 쉽게 행할 때, 왕이 그렇게 정의를 지키지 않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누가 정의를 지키고 살아가겠습니까? 약육강식, 센 사람이 약한 것을 뺏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주도한 전 국가적인 죄악 앞에서 한 선지자가 너무나 무력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영성의 곡선을 그리고 결국은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능력의 선지자들도 그토록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됐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왕이 주도한 그 정책에 백성들이 끌려갔던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양처럼 따라갈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또 남유다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뿐이죠. 바깥에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시는 징계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훈육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악한 길로 갈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내 뜻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가끔은 회초리도 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내게 돌아올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종국에는 너희들이 땅을 뺏기고 유리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최종적인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자신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또 하박국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의 도구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 아마 이런 두 번째 질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지나치게 행하다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행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징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들이 너무도 가혹하게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억압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혀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은다라고. 여기서 모은다는 얘기는 수집한다, 정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2장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였다.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도 모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유 아닌 것,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불과 5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토록 강한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기 것이 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넘치게 그렇게 징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상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얘기하죠. 왜 더 악한 자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합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혹하다. 내가 시키는 그 선을 넘어섰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바벨론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또 모든 행위를 용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법의 집행이나 정당한 행정력의 집행이면 그것이 행하는 그런 그 범위라든지 그런 정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행위들을 달아보고 계시고 또 그 넘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맞는 것, 그 이상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는 그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나를 때린 그 자를 심판하시면서 나를 신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순종하는 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또 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 거다 라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의 넘침과 부족함에 그들의 욕심으로 기인된 행위에 반드시 따를 거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내가 잘 됐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잘 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잘 되게 하셨을까? 그 본분을 잃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마음대로 오늘 바벨론 이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넓히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보인다면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벨론의 실수에 정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시는 오늘의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부족하냐 남으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해야 되고 그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 된다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유혹이 많은 그 자리에 나를 올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악함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 바뀌어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뭡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자가 악해도 내가 그 심판자까지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만을 고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7절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 우리 가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돈이 없다, 가난하다, 삶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하박국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 심판은 공의로울 것이다, 내 심판은 절대 더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기쁨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질문이, 모든 불평이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일어난 일들을 보니 정말 그러해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 이런 동일한 불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오늘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알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도 다 불평의 때, 또 실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족의 때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또 악한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면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한없이 올라갈 때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없이 끝없이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는 그 시간이, 인생이 잘 돼서 올라갈 때는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추락할 때는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잠깐이어도 그렇게 오래 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제시하신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작은 것 하나에도 100배로 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겪고 있는, 또 혹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때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